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인데 요절 한 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1절.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2장은 기생 라합의 믿음인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 여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믿음의 통로가 된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요거를 정복하지 못하면 첫 관문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첫 관문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첫 관문을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나안 정복을 가능케 했던 여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탐지를 떠나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중요해요. 그때 자기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니까 여기는 우리의 밥이고 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40년 전의 일을 자기도 행합니다. 첫 관문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두 정탐꾼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보아스를 추적해 가다 보면 살몬이 나옵니다.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아, 그래서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었구나. 그렇게 추적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엿보고 와라. 그 땅을 엿보고 와라.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정보를 얻을 때가 기생집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생집은 주막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여리고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 기생 라합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정보를 제일 파악하기 쉬운 곳이 기생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전략이 되죠. 정보가.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지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것을 파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저들이 간담이 녹아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응? 왜냐하면 전쟁은 심리전이거든요. 전쟁은 결코 무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담대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군사들이 기선을 제압한다 이러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약해지면 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라. 마음으로부터 벌써 이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라합이 거기에서 목숨 걸고 정보 제공을 해요. 발각나면 죽습니다. 역적입니다. 대역적. 왜 그랬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았고 그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러면 여리고성은 곧 망하고 말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편에 서줬다는 거예요. 이 땅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땅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도 피할 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피할 곳이 있습니다. 심판을 알면서도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보는 중요해요. 근데 여기 기생,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기생라합, 기생라합. 히브리서 가다 보면 기생라합, 야고보서에 가도 기생라합, 이런 기생라합이라고 그래요.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몸 팔고 술 팔고 웃음 팔고. 그때의 기생은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냐면 그 시기에 기생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창녀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심판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해라 이런 것은 때가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때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심판받을 지세 수위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죄를 범죄하면 이방 나라가 와서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유 없이 공격 안 해요. 심판받아 마땅하니까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어떤 새 역사를 창조해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몸 팔고 술 팔고 웃음 파는 여인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응? 기생이기 때문에 사용했어요? 왜 사용했어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엄청납니다.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 비천한 여인이 믿음 때문에 위대해졌잖아요. 어느 정도로 위대해져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비천한 여인이 들어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 누구 나오죠? 이방 여인 룻, 또 다말, 유다 기생처럼 이렇게 꾸미고 와서 자기 시부에서 씨를 생산한 여인 다말, 또 비천한 여인이에요. 또 누구예요? 응? 룻, 라합, 다말, 또 하나 있는데 밧세바. 그렇게 그 여인들의 공통점 뭐예요?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몸 팔고 또 간음하고 그랬던 여인들. 무슨 말이냐? 근데 그 여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비천한 자리에서 위대한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무력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만들어요. 신분과 과거와 환경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빈부귀천 할 거 없어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완전히 이 기생 출신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믿음의 조상의 명단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인생이 역전된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의 명단에 이 여인을 포함시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다 멸망하는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멸망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멸망치 않죠.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치에 나란히 믿음에 나란히 그렇게 포함시켜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26절까지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기생인데 신분이 어떻든 간에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는데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는데 여리고성 경찰들이 이미 사람들이 113에 다 신고를 한 것 같아. 여기 정탐꾼이 들어왔다. 기생집이 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경찰을 보내서 끌어내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죽고 사는 일은 라합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4절부터 8절을 보면 그런데 라합이 목숨 걸고 숨겨준다. 우리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2장 4절로 8절. 이 성경책 읽으면서 할 거예요. 4절로 8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리고 경찰이 라합 집에 쳐들어왔어요. 들이닥쳤어요. 근데 지붕 3대에는 아마입니다. 아마 줄기. 배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붕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배자는 아마 3대 고추 이런 거 막 널어놨나 봐요. 그 3대 속에 들어가 경찰이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둘러댑니다. 성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나간 줄 알고 요단까지 따라가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나가자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안전해진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신고했더라면 두 사람은 잡히고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중단됐겠죠.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가세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 지혜롭고 그 아주 선하게 이 일을 해결을 해요. 근데 왜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냐? 그 이유가 9절부터 11절에 나온다.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11절 성경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바로 군대가 따를 때 수장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바사랑 옥을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구나, 저런 일도 행하는구나,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돼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새해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다 잘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잘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봉해놨다는 거, 미래를. 새해도 예수님이 알려주는 부분만큼만 아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르죠. 어떤 예언가가 예언을 했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큰일 소문을 듣고 그리고 알았단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바다가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에 애국 군대를 사장시키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바다에 물을 주관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걸 다스리는 상천하지 하나님이구나, 그런 것을 믿었단 말이죠.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하고 숨겨준 다음에 자기가 내가 너희들 영접해서 너희 살아났잖아.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 좀 부탁해. 살려줘. 요거 조건 겁니다.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그리고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뒀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거니까 정탐꾼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 일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주도 면밀한 라합의 지혜로움이 나타납니다.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라. 그러면서 창에 줄을 매어 달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면서 방향까지 알려줍니다. 산에 가서 숨어라. 그들이 너를 따라오는 자가 돌아간 뒤에 돌아가라. 아마 4월 동안 먹을 양식도 주지 않았을까요? 아주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요. 그러면서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붉은 줄을 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를 사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게 모으라. 정탐꾼들이 뭘 제시하냐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붉은 줄을 매놔라. 그러면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 표시로
붉은 줄이 뭐예요? 구원줄이에요. 구원줄. 붉은 줄에 무슨 효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붉은 줄을 내리면 공격하지 않겠다. 약속 때문에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좌우 임방의 문설주 양의 피를 받은 곳은 넘어가리라. 그들이 한 거는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는데 재앙이 넘어갔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백순 지사님 특성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붉은 줄이 피예요.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예요. 피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응? 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만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 공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생활해야 돼요. 두 번째, 그들과 약속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엔 집 밖에 나가지 마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공격하는 즉시 집 밖에 나가서 죽으면 정탐꾼의 책임 아니야.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그래도 나가면 너는 내 책임이야. 죽는 것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래.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어. 집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 안에 거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잖아요. 말라서 밖에 버려지죠.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믿음에 서서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을 지켜라. 20절 시작. 내가 우리의 일을 두서라면 내가 우리를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비밀을 지켜야 돼. 정탐꾼 내가 숨겨줬었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탐꾼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만 가지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끝도 믿음. 그래서 성막의 널판을 보면 금으로 싸서 은받침에 세우고 금띠를 둘러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믿음이거든요. 금으로 싸서, 믿음으로 싸서 은받침에 세우고 둘은 띠로 하나 되게 해라. 그래서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믿어야 돼. 응?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의 말대로 공격할 때 순종하는 모습이 21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시작.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다른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며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대로 붉은 줄을 메었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믿게 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탐꾼이 편안히 돌아가도록 도왔어요. 행했어요. 믿음을 행했어요. 따라서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성이다. 행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행함입니다. 행하지 않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농나이다. 신문대로 걷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보고했더니 이 정탐꾼들이 와서 다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기밀을 알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였다. 그들이 이미 두려워서 마음으로 또 패배했다. 그것을 보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적을 봐야지 내 눈으로 적을 보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야 자신도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기생인데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민족 편에 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야 너는 내가 맨날 말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막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불러는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면 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으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막 이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당돌하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만들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 아버지는 좀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시고 물론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가 그만두셨다가 우리 대에 다시 믿었으니까 그래서 믿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혼자 성경을 읽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손에서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집 사랑방에는 항상 우리 아버지의 위인전 읽은 소리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조조가 어떻고 유비가 어쩌고 막 이런 위인들이 이순신 장군 울지문덕 막 이런 걸 쫙 깨서 우리한테 늘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믿는데 무섭게 성경을 파더라고요. 그 책 읽던 습관이 있어서. 근데 성경을 읽는데 등에서 불이 오더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혼자 성경 읽다가 누가 기도도 안 해줬는데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믿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친구와 하나님, 가족과 하나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가족보다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민족 편에 서서 정탐꾼을 발각시켰다. 그러면 자기도 다 죽는 거죠. 나중에 정탐꾼을 보호해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에나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민족이냐 이럴 때 하나님 편에 서서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주일에 하나님 전에 와야 되냐? 돈을 벌러 가야 되느냐? 오늘 그 사람을 만나면 1억이 생기는데 주일 가면 헌금을 내고 와야 돼. 내 편에서 볼 때 마이너스예요. 주일 오는 게.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1억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가 옛날에 제사 안 지내면 왕따 당했잖아. 예수 믿고. 그 유교 문화의 제사 때문에. 그런 핍박당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핍박을 당하더라도 제사에 참여 안 하는 것이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그 사자들을 접대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기자는 계속 행함을 주장하다 보면 계속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 믿음은 여기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의 결과는 행함이라는 거야. 구원은 아니지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했죠. 바울이 첫성 빌립보성에 갔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을 때 루디아가 영접해서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되게 하고 그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근데 루디아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비하인드 스토리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은 루디아가요 얼마나 창백해졌는지 그때 자주장사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수라는 거죠. 장사라는 거죠. 그 자주색 옷감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귀족들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뿔고동 꽁지에 그 조그만 똥 있잖아요. 모기 알만한, 모기 똥만한 그거를 캐치해서 그거를 물들이는 게 자주색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한 벌에 그때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했어요. 지금 모피값 능가하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는데 스폰서가 됐다는 거야.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첫성 빌립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가라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갔을 때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았는데 루디아가 영접해줬더니 루디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음을 믿고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도 없었는데 루디아가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썼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라 해도 그가 그렇게 천하더라도 비천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신분을 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이 높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명예가 있어야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혼자 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소에 길 예비하는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 정복해 가는데 요소에
나를 돕는 자를 배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배치시켰을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올해 순복음 주안의 교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손잡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벽두에 여기에 모인 것은 믿음의 손을 잡은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생람에게 무조건 선물을 주셨죠. 따라서 믿어지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 피가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한다. 우린 다 믿어요. 어떻게 성장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표 나눠줬는데 체크하기 시작하셨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믿음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증거할 때 성장한다. 상천하지 하나님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아니 하늘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도할 때 성장해요. 라합이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가족들에게 전도했잖아요. 전도가 일상화되어져야 돼요. 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또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실천할 때 성장한다. 라합이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모험이에요. 모험. 말씀을 실천하는 건 모험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모험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도울 때 나의 믿음도 성장한다. 정보 제공, 라합이 정보 제공해주고 정보 제공해준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래 간다 믿어봤구나. 이겼다.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 우리 손에 붙였구나.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나만 믿음이 성장하면 되지. 내 믿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연약한 믿음을 도와줘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